역대하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순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도 일주일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주일 더 무교절을 지키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동을 받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제물을 드려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주일을 더 지키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성들이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뭐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각기 본성은 이제 자기 집들이겠죠. 지금처럼 뭐 잠깐 몇 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 멀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우상을 숙청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느후산이라고 하는 놋뱀, 광야에서 불뱀이 물었을 때 모세가 높이 놋뱀을 올렸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거든요. 근데 그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 자체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느후수단까지도 다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우상을 이제 타파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각각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또 그 제사 이 반차를 회복시킵니다. 다윗 왕 때 그것이 정해졌었죠. 24개 반차로 해서 각 조를 짜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했는데 그게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 구조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걸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3절에 보면은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내놓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사제를 턴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봐라, 11조를 바쳐라, 제물을 바쳐라 명령하기 전에 자기 걸 먼저 내놓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죠. 자기 거는 내놓지 않고 말이죠. 가져와라, 바쳐라 이렇게 하면 누가 너나 하세요, 너부터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해서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에 쓰도록 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힘쓰도록 음식을 줬다.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면 그 가운데 이제 뒷다리라 할지 제사장 몫이 따로 있단 말이죠. 여태껏 그걸 아마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농사 짓는 일, 목축하는 일을 다 접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들 몫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자연스럽게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왕이 안 되겠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몫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의 음식을 챙겨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율법에 힘을 쓰도록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 목, 레위인들 몫을 반드시 챙겨줘라. 음식을 챙겨주도록 했다. 그래서 5절에 왕의 명령에 따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풍성히 드렸고 많이 가져왔다. 왕이 명령하니까 백성들도 많이 가져온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이 먼저 내놨거든요. 자기 사제를 털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겠죠. 왕이 안 내놓으면은 뭐 자기들도 가져올 이유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11조와 많은 예물들이 곡식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소와 양 또 성물의 11조를 쌓은 것이 더미를 이루었더라. 셋째 달에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 더미는 백성이 드린 예물로서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들이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아서 그것을 쌓기 시작했는데 넉 달 동안 쌓고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더미를 이루었다. 11절에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성전에 방들을 준비하여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책임자를 세웠다. 더미를 이룬 것을 마당에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곡식이나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라 하고 그걸 거기에 또 갖다 잘 보관하고 그 보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짐승이 와서 먹지 않도록 그걸 또 잘 관리하고 그걸 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을 책임자, 부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남는 거 갖다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남는 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거둬드립니다.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넘게 채워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허비하면 안 되고 함부로 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남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고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물에 사는 물고기 고래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고래예요. 고래. 고래는 그 드려진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지성물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이 사람 하는 일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들어온 것 중에 남은 걸 나눠주는 일.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 고래라는 사람은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또 그의 수하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줬는가 봤더니 17절에 보면은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제사장들에게 나눠준 거죠. 또 레위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성읍에 등록된 사람들,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고 직무를 맡은 제사장, 레위인들, 자녀들, 아내들 여러 사람에게 아주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 일꾼과 그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막 더 주고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 막 배려하고 이런 거 없이 아주 모든 일꾼들에게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참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뭐 사람에게도 물론 백성들에게도 잘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뭐 물론 유월절은 딱 하룻밤이지만은 1월 14일 밤이지만은 2월 14일 밤에 유월절, 일주일 무교절, 그리고 또 일주일 축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난 사람,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느냐?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 때려 부수고,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집을 수리를 하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서 아주 예쁘게 이제 단장을 했어요. 근데 안에는 잔뜩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은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를 다 불태우는 마음으로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깨끗하게 회가 칠해져서 페인트가 깨끗이 칠해져 있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하고 그러면 그들이 제거해야 할 것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염주, 또 뭐 탱화, 이 불교 그림이 있잖아요. 집에 그게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는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서 목사님 보고 처리해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버려야 할 걸 버려야죠. 태워야 할 걸 태우고.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죠. 오래되고 아름답고 아무리 값비싼 우상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받은 것들을 왜 이렇게 쌓아두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과 11조 곡식들이 잔뜩 마당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쌓아두었느냐라고 말했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왕도 그렇지만 이 제사장 레위인들도 대단히 훌륭하죠. 우리 같으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먹고 남은 거 창고에 쌓아놓든지 통장에 넣어놓든지 따로 몰래 빼가지고 놓을 텐데 이들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9절에 이렇게 묻죠.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물으니 이제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남은 것은 내어놓는 거죠. 그 남은 거 몰래 감추고 빼돌리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먹을 것 충분히 잘 챙겨놨습니다. 이건 남은 겁니다라고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0절 뒤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걸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를 더 주겠지, 뭘 많은 걸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릴 것,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모습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물과 11조를 아주 많이 드리고 풍성히 드려서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율법에 힘쓰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히 많은 것으로 성심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걸 가리켜 복에 복을 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해서 드리고 그 감사 예물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이 찾고라는 말은 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한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형통하였다. 히스기야 시대가 형통했던 것은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이 있으므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